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주님 내게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이,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왜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우리들에게 왜 제정해 주셨고 오늘날 우리는 왜 이 맥추절을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한번 발견해 가면서 오늘 맥추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닫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3대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월절이나 초막절은 지키지 않고 이상하게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 이 칠칠절, 오순절을 우리가 가져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도시 문화에 익숙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칫 이 절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농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절기 아닙니까?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왜 맥추절을 따로 구분해서 드립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맥추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이 맥추절, 이 칠칠절, 이 오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칠칠절이라 불리는 이 맥추절이 그 의미가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고 이 신약에서 성취된 이 칠칠절 오순절이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인지, 하나님은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영화 중에 여러분 혹시 개춘할망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전에 이 윤여정 씨가 주연을 했고 그리고 김고은 씨가 같이 주연으로 찍었던 개춘할망이란 영화가 있는데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잔잔한 이 감동을 주는 영화로 기억이 남습니다. 어느 날 이 윤여정 씨 할머니하고 김고은 이 손녀가 같이 한 개울가를 두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김고은 씨는 이 손녀는 어머니 부모는 일찍 여의고 이 우여곡절 끝에 이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장면 중에 깊은 이 여운으로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그 윤여정 씨가 그 강문 앞에서 그 손녀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살아가기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세상이야. 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세상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남겨요. 그러면서 그 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편 되어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나에게는 이런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만 온전히 편되어주는 한 분 계십니까? 수닥수닥 되시는 분 말고 온전히 나의 편만 되어주시는 분.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런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나는 내 편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나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런 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날 때쯤에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지만 영원토록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한 분이 계시는구나. 물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또 지금 함께 사는 우리 아내도 있고 하지만 영원히 나에게 한편 되시는 분은 반드시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날 다 버리고 등 돌리고 나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 되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것을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분이 계십니까? 영원토록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엄마 말고. 엄마 말고. 엄마도 가끔 가면은 내 편 안 되어주실 때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막 꾸짖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나의 편만 내시는 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물건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무엇을 지불해야 됩니까? 이 가치에 따른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도적놈이라고 합니다. 도둑놈이라고 하죠. 이 가치를 그에 따른 이 지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책에서는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 이것은 시선을 말하죠. 비둘기 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하필이면 비둘기 눈인가? 매의 눈이 아닌가? 이 세상을 오롯이 감찰하시는 그 정말 세밀하시고 정말 매서운 그 매의 눈이라면은 그럴 법한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 눈 같다고 이 저자는 표현을 했을까? 가만히 그 의미를 보니까요, 비둘기는 여러분 좌우를 살피지 못한대요. 한 곳만 바라본대요. 정면만 주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눈을 가리켜서 이 비둘기 눈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 누구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신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를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십자가 위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끝까지 항소하고 항변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사명으로 숙명으로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더 가슴 아픈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그 시선, 그 마음. 세상 다 잃어도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자기 자녀를 마음에 묻는 거라고 하죠. 자기 자녀가 죽어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봐 주십니까?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것을 아파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못 받기까지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토록 건져내고 싶었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만큼 자기 아들과 바꾸기까지 아깝지 않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 그런 하나의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만큼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급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토록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면 외면하실까요? 우리가 실수한다면 버릴까요? 우리가 살다가 힘겨워한다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꾸짖으실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쓸모에 따라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쓸모에 따라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로,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로 그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맥추절과 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과 이 맞물려 있는 유월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 마지막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오는 그 가운데 모두 다 장자의 이 첫것이 죽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이 사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이 죽음의 사자가 너네들의 피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에 식사를 하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다 신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래요. 꼭 외출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한 후에 음식을 급하게 먹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모든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냐면 이제 곧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정확하게 46일 만에 성경에서는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보니까 그 날을 셋째 달 초하룻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46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연대기를 새롭게 하시는데 그날이 1월 14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2월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더하면요, 3월 1일이 정확하게 46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3월 초하룻 날 지금 그들은 시내산 앞에 딱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46일째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셋째 날을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을 더하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일에 3일이 더했으니 총 며칠이 되었습니까? 49일이래요.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는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아멘. 이날이 이제 4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리는 맥추절로 지키는 이 77절이 6월절을 시작으로 49일째가 되는 날에 77절을 지키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9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총 7주가 되는 그 주를요, 큰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요, 안식일과 큰 안식일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49일째 되는 그 다음 날을 큰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가 되면은 큰 안식일로 지키고, 이 50일을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정확하게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는 이 명칭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이 말은 우리말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오순절은요, 누구의 죽음이 기초가 돼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초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래서 49일째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교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히브리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을요,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의 제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모습을 광야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렇게 그들은 배워왔겠죠. 아무튼 그들은 그 광야의 모습, 율법을 받는 그 모습을 광야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는 이 신약에 와서 그 교회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인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신약의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는 무엇을 받는 겁니까? 모든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에서 지키고 왔던 모든 이 절기들이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이냐?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실체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실체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표했던 모든 절기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고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고 누구를 상징했다는 겁니까?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였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딱 보면은 누가 연관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연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언제 올라가십니까? 죽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 발걸음을요,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돌아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 출애굽 시대에 이미 구약의 그 히브리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50일째 되는 날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그 날을 기점으로 50일째 되는 날 신약에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네요.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첫 출발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추절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태동, 시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고 또 이 농사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시작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은 구약의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 장막절은 초막절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생일인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편협하게 농사와만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광야 교회도 이 오순절날, 맥추절날 말씀을 주심으로 시작하였고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은 모여 기도할 때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태동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서 시작되었고 신약의 교회는 누가 임재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써 이 신약의 교회가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의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란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잘해야 세워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신념으로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세워지는 곳이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성령님이 리더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을 각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초로 삼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왕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리더십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도 믿겠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 바르게 인도하는 이 리더십을 갖춘 용맹스러운 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끌어줄 그 왕을 주십시오. 처음에 거절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선지자들 찾아와서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막 애걸복걸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기뻐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 너네가 그렇게 원하니 내가 한번 허용해 줄게 라고 해서 왕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외면하고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마음 먹었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에 열왕기상을 마무리했지만 그 시대에 세워진 왕들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왕이 없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버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결국엔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에 끌려가는 그 비운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되풀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나쁜 놈, 저러면 안 되는데 손가락질하면서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솜의 가족들은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감화 감동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이상적인 모델로 품어야 되는,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물로 주셨을 때는 물론 그냥 주시는 것도 있지만 선물을 주시는 이에 따른 그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겠죠.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 중에 존 바클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있어요.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느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선물을 줄 때는요, 당신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차를 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과 좋은 교제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이 선물을 통해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목적 맞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도. 이렇듯이 선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선물을 상대방에게 줄 때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담소 나누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아라 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성령으로 시작된, 성령으로 기초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태동된 교회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것이 교회에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맥추절이 시작된 그 절기, 그 기억하는 절기에도요, 사실은 이 신약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함으로부터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보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먼저는 감사에 대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에 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수련회를,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어요. 사실은
수련회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간증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순간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이 꼬맹이들이 뭘 알겠어. 이런 마음이 공존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요. 어느 날 수련회는 끝나고 정말 까난 아이가 5학년인데 키가 140이 안 돼요. 정말 작은 아이죠. 왜소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만한 이 엽서를 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하고 뚝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이런 엽서 쪼가리 한 장 주냐 라고 딱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정말 선물입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정말 안타까운데 제가 이것을 이사하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평생 간직하고 싶었는데 잃어버리게 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의 맥락은 그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요.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려고요. 진짜 목회하면서요.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과 이 절망들이 한순간에 싹 떠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이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은혜의 선물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대상을 누구로 하는 것이냐면요, 성경은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비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 목적하신 바가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 성도들이 함께 떡을 먹고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맥추절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는 우리끼리잖아요. 그런데요, 그 성중에 있는 고아와 객과 가부와 함께. 고아와 객과 가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필요가 제공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연약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래요? 함께. 믿으십니까? 함께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도 했지만 우린 항상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상위 1%, 상위 0.1%.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대기업 들어가라. 판검사 되어라. 변호사 되어라. 국회의원 되어라. 대통령 되어라. 항상 이런 꿈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위 1%, 0.1% 되는 것은요, 시키지도 않아도 누구나 다 꿈꾸고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냥 가르칩니다. 미디어만 봐도요, 우리들에게 주입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야 잘 사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우리가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거야. 돈 많이 벌어야 훌륭한 일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요. 본능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누굴 줘야 됩니까? 남 줘야 돼요. 돈 벌어서 누굴 줘야 됩니까? 남 줘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늘 다음 세대에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5천 명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5천 명을 먹여라. 5천 명을 살려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과 같은 방향과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함께라는 말을요 잃어버렸어요. 함께라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패턴, 세상의 유행,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교회의 방향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만,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구경거리가 되도록 나섰다는 겁니다. 구경거리는요, 그 보는 사람들 앞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딱 그걸 보니까 딱 볼만하구나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볼만하네 라는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함께하는 세상. 공산주의냐? 아니요. 우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넘겨주십시오. 뒤로.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래요? 종되었던 것을. 우리의 기초,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죽음의 자리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찾아요? 본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전은 뭐였다고요? 죄의 노예였다고요. 죽음의 자리였다고요. 우리의 본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우리 것을 품으면서 본전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안전하게 품고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7월 첫 주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성령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하반기의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